자,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예, 지난주 참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 찬양팀 이렇게 두 분이서 아주 고분분투하시면서 찬양하셨고, 성가도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분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차를 타고 올라올 때 보니까 이 펜실베니아가 아니죠. 커네티컷은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는 뉴저지는 지금 저희 집은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나무가 쓰러지고, 나무가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어제 엄청 불었는데, 한 10분 동안 불었는데,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마 제가 사는 지역 전체가 전기가 다 나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 편안한 곳에서 예배 드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오늘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는데 감사하고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을 통해서 죄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음성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랄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믿을 만한 것, 믿음과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믿을 만한 의사도 있고 믿을 만한 음식도 있고 믿을 만한 의견도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게 영어로 보면 reliable이라고 하거나 confident 하거나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을 만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배신합니다. 아픔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러게 믿을 만한 것과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believe가 있습니다. believe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 단어로 알고 있지만 이건 더치 단어입니다. 원래는 사랑하다, 존경하다, 돌봐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입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설교를 듣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유대를 통치할 때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왕일 때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전의 제사를 부활시켰고 유월절을 부활시켰고 또한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심리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약점입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이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지금 유대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침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네립이 지금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갈 협박을 듣고 히스기야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거기 나오지를 못합니다. 두려움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는 탁월한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지만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으로 살아갈 때에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게 1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자, 성경이 지금 어떤 배경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3절, 4절, 5절을 보면 나오는데 히스기야에게 믿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그 이집트가 믿을만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애굽과 언약 관계, 약속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1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믿을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믿고 그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비한 게 뭐냐면 두려움에 빠지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생각의 폭이 좁아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철컥 생기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유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유대의 역사를 보면 유대가 처음으로 북이스라엘 동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아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람이 좀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난 후에 아람이 이번에는 유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공격하니까 그때 공격을 받은 유대 백성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아수르에게 요청합니다. 아수르가 좀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수르가 공격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아마 다음에는 애굽이 또 한 번 공격할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왜?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유대는 믿을 만한 것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믿을 만한 것들이 왜 도와줍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나오지만 그들에게 유익이 있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믿을 만한 것들이. 그런데 그 이익이 없을 때, 유익이 없을 때 그들은 오히려 유대를 공격한 것을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것들이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을 만한 것들이 누군가입니다. 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을 만한 것들을 믿고 있는데 목사와 교인이 믿을 만한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믿을 만한 겁니다. 부모 자식 믿을 만한 겁니다. 교인과 교인 믿을 만한 관계라는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 믿을 만한 관계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사랑의 관계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믿을 만한 관계에서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유지하고 믿을 만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 내가 고통당할 때, 교인이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 줍니다. 밥 한 그릇이라도 갖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을 만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을 만한 관계지만 파괴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있지만 파괴되는 것 우리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믿을 만한 관계지만 파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것이 파괴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누구누구 잘못이다, 누가 배신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일을 정의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을 만한 관계가 파괴될 때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관계가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관계 완벽합니까? 부모자식 관계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믿을 만한 관계가 깨지고 나면 너무나 배신의 치를 떨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믿을 만한 관계를 따르던 제자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린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 방법이 있는데 역사적 방법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따랐냐면 당시의 유대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저 기적과 능력으로 예수가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짜 메시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진짜 어텐틱하다는 겁니다. 저가 진짜 메시아 같다는 겁니다. 믿을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아니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 법정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믿을 만한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저주할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을 믿을 만하게 믿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곳은 저는 한 3번 가봤는데 기름 짜는 곳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고민해서 죽을 정도라는 겁니다. 누가? 인간 예수가, 사람 예수가. 사람 예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게 그 예수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겟세마네에서 정말 기름 짜듯이 생각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처음에 기도하시냐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뭡니까? 하나님, 나 이 십자가 거부합니다. 나 이 십자가 지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굽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그야말로 기름 짜듯이, 올리브 기름 짜듯이 짜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나이다. 나의 원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신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목사, 교인과 교인,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부모자식 관계, 죄송하지만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고를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뜻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가? 왜 겟세마네 가셨는가? 짜내라는 겁니다. 쥐어짜라는 겁니다. 누구를? 무엇을? 너의 생각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수없이 저는 설교했습니다. 생각하질 않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게 생각하다는 단어가 think라는 단어 쓰는데 우리 잘 알지만 이 think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thanks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비춰보거나 여러분이 비춰볼 때 이게 정말로 감사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깊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쥐어 짜낸 생각이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생각이라는 겁니다. 깊은 믿음은 깊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둡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잤습니다. 성경에서 잔다는 것은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이라는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죽으면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왜 배신합니까? 믿을 만한 예수를 따라왔기 때문에, 믿을 만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갈 때는 그 예수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돌과 나무와 같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상을 따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당시의 선견자는 회당에서 설교하던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것을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 귀에 즐거운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걸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속아 넘어가도록 목사야 그렇게 설교하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저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설교를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우리의 죄를 너무나 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왜 그렇게 교회면 죄 얘기하느냐며. 그리고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설교입니다. 아니, 어떻게 틀린 건 아니고 거짓 설교로 가는가? 거짓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도 주시지만 저주와 벌도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은혜와 사랑과 복과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다는 것만 강조하면 여러분은 거짓 설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태도에서, 설교 듣는 태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정말로 죄 많은 인간입니다. 비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인격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그저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고 믿으시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공동번역. 한 길에서 물러서거라, 한 길에서 비켜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야기랑,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야기랑 우리 앞에서 꺼내지도 말라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것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돌과 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얘기는 나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교를 지겨워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믿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아마 수련회 때 이걸 잠깐 다뤘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80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내가 저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면 돼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약속을 받은 겁니다. 얻은 겁니다. 근데 그 이삭이 한 13, 17살 정도 됐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no 하고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죽이러 가는 겁니다. 3일 길을 올라갑니다. 저는 이 3일 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생각을 짜내듯이, 머리를 짜내듯이 그런 고민의 길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일 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아들을 죽여야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들고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도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도다. 경외라는 단어 fear를 썼습니다. 헬라로 포비아입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고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나를 믿기 시작한다,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하는가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을.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우상이 됐으니까 네 것을 네가 처리하라는 겁니다. 네 손으로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3일 길도 못 가서 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칼까지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이제야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경외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람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런 두려움을 준다면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런 두려움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련한 놈은 매를 맞고 말을 듣습니다. 똑똑한 놈은 매 맞기 전에 말을 듣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무서운 두려움을 피하려면 절대로 믿을 만한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하시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걸 갖고 아멘 하지 말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가면 어떤 분이 반드시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죽이는 것이 믿음입니까? 성경을 몰라도 무지하게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모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의역합니다.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을 만한 것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사랑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less love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생명을 구하고 너의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뭐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뭐 러브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인데, 저하고 가까운 사람인데요, 아들하고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딸은 큰애고 아들은 둘째인데 태어나면서 고질적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어릴 때부터 병원 데리고 다니고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커서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고 난 다음에 엄마가 그 방에 가서 딸의 방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엄마 아버지는 나를 미워한다라고 썼습니다. 부모들이 그 일기장을 읽고 기적 초풍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얘를 미워했는가? 미워한 적 없습니다. 정말로 둘이 똑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 딸은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했다고 그렇게 일기장에 썼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더 사랑할 때 자기는 미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건 좀 그렇지만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more love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덜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 교인과 교인, 부모 자식, 부부관계, 인간관계 믿을 만한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처음에 believe라는 단어에 왜 사랑이 들어갑니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으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14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 만약에 우상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시니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응동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믿을 만한 것을 믿고 믿을 만한 것을 사랑하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어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응징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살면 너희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 믿을 만한 것들을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을 만한 것 우상이 됩니다. 우린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이 있죠. 그것으로 배신당했죠. 믿을 만한 것 때문에 아픔이 있죠. 그것 때문에 속상하시죠. 믿을 만한 것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아서 오늘도 나의 믿을 만한 것들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문제 해결을 원하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믿을 만한 것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상처와 아픔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을 만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했느냐? 그걸 질문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할 당연한 상처요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